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4월 9일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온 날부터 계속해서 부활의 날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가짐으로 참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선포하신 그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전반부에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대적자들을 깨우치고 있어요. 마치 신약의 요리는 구약에서 가져온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완성된 요리로 우리에게 먹여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열리기까지, 보이기까지, 들리기까지 계속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이 사장의 구성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또 예루살렘 성전의 유력자들이 방해하는 모습,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과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을 지켜서 선하고 깨끗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자들이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로서 이 삶 가운데 충성되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무리들이죠. 그에 반해 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말하는 이 가르침은 약속의 메시아,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약속의 메시아가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해 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이게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바리새인이 걸리죠? 행위 않고 믿음으로 간다고 천국 간다. 사두개인이 걸리죠? 부활을 부정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의 유력자들과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사이에 대립관계가 있는 것이죠. 지키고 행해서 섬기려는 자들과, 이 4장 14절에 보면 병 나은 사람이 이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났다는 얘기는, 거듭난 이 병 나았다는 얘기는 거듭났다는 얘기고, 이 거듭났다는 얘기는 천국 가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병 나은 자가 서 있다는 얘기는 이미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여러 배를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30배, 60배, 100배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아니할 자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안에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찬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과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에게 말했던 것처럼 또 다른 무리에게 말하기를 다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금과 은이 뭐라고 그랬죠? 금은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 금은 정금을 나타내니까, 은은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금과 은이 내게 없다, 그 말은 내 행위를 올바르게 해서 내가 죄 없이 하려는 율법의 말, 교훈의 말, 이건 내게 없다. 이것은 내가 다 팔아버렸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걸 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산 예수, 즉
불로 연단한 금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 진리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즉 이 진리의 말씀은 신랑이 준 것이고 신령한 음료이며 신령한 떡이다. 말씀이신 예수다. 그 말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나를 정결하게 하는 금이나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그 행위를 나타내서 하는 이 은은 사람의 이 정욕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정욕.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이 정욕은 세상이 말하는 그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음란한 것을 보기만 해도 죄다. 육신적으로 그 욕정이나 이런 것을 끊지 못해서 이런 것을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정욕은 그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에 베드로가 나서죠. 베드로가 왜 나서냐면 내 스승을, 내 선생을 잡아갈 수 없다 하고 나서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그 나서는 베드로의 생각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옳은 일, 내 스승을 잡혀가게 할 수 없다. 이게 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내 눈으로 보기에 옳은 것. 그죠? 그리고 그 잡혀가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칼을 빼들고 나선 것이 육신의 정욕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건 옳은 일이 아니야. 칼을 빼서 그 종의 귀를 자른 것.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옳은 일이라니까.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내 뒤로 물러가란 얘기는 예수님 뒤로 물러가란 얘기이기도 하지만 말씀 뒤로. 내 육신의 생각과 정욕이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의 생각과 정욕은 옳은 일이라니까. 착한 일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네 옳은 일, 네 착한 일이 아니고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시 해야 할 것.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과 마음은 옳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요것을 행하고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 알고 있다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잡아가지 못하게 나서는 것처럼. 그죠? 아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났을 때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날산의 외투로 자기를 가리우고 금과 은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은으로 나 죄 없이 하려고 했다. 이게 착한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걸 죄라고,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의와 내 수고와 내 땀으로 나를 죄 없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는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잖아요. 이 성경을 깨뜨려서 보면 여리고성에 있는 자들이 다 그런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러죠. 이 아말렉은 에서의 그 아들 엘리바스의 이 족속들이잖아요. 항상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흩뜨려뜨리려는 자들. 그러나 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사울 왕이 좋은 것을 남겨버리죠. 그래서 좋은 소, 좋은 양,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남겼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남겼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자, 사울왕이 보기에 좋은 소,
살찐 소, 살찐 양. 옳은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예배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율법의 잔재예요. 율법의 잔재.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도 다 율법의 잔재이고 교훈의 잔재. 사람의 교훈의 잔재.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의 교훈, 율법의 잔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 전에 드리지 마라. 다 진멸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어쩐다고? 이렇게 착한 일을, 이렇게 선한 일을 행했는데도 천국 갈 수 없다고? 이렇게 접근한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울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고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으로 완전해지지 아니하고 율법의 잔재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후에 이 갈멜이라는 곳에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것으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자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락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후회한다는 말이 이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내가 진리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 아목에 세운 것을, 너 아목에 태어나게 한 것을 후회한다. 후회하고 그친다는 얘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는 얘기는 율법을 통하여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온전히 복음으로 넘어와야만 한다라는 게 여리고성의 잔재를 다 없애라는 얘기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얘기가 그 얘기다 그 말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는 내 눈에 좋은 것으로 지키고 행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또 이렇게 넘어가 버리죠. 진리의 말씀.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얘기는 여리고성의 잔재를 싹 몰아내버리는 게 행하는 거. 아말렉을 싹 진멸하는 게 행하는 거. 이 행함이 없는 것이 죽음이다,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간이 죽은 믿음이고 사울이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옳은 삶, 바른 삶, 정직한 삶은 우리 필요한 것이죠. 신앙인이나 아니나 다 필요한 거라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일 뿐.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이것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장에서 어떤 얘기를 보고 왔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엄마의 태로부터 태어나면서 불구였던 자,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베드로 요한을 만나서 예수 믿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이것이 문자의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지난 3장을 어떻게 봤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누가에게 기록을 해놓기를, 즉 하나님의 뜻, 복음이 드러난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봤냐면 율법 아래 태어난 자, 율법 아래서 태어난 그가, 진리를 모르는 그가 걷지 못하는 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봤죠? 즉 바리새인, 제사장의 말만 먹어온 그가 율법의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못 들은 그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너의 땀과 너의 수고를 요구하는. 자,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은 내 땀, 우리 땀을 흘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안목의 정욕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행하고 지키고 있냐고, 눈물 흘리라고. 이게 눈으로만 보는 안목의 정욕이라니까. 그죠? 그래서 내 땀과 내 수고와 열심으로 못 걷는 자가 예루살렘 성전 아닌 이레샬롬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를 이 3장에서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율법과 교훈 아래에 있는 자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누가에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를 문자로만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들어가는데 나면서 못 걷게 단 그 사람만 못 들어가고 있죠? 못 들어가는 그 사람과 강도의 속을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가는 자와 누가 옳은 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이중적인데 성경은 누가를 통해서 그 3장의 무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이레샬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에 못 들어가는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영안의 눈이 열려야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간 이 병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자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자는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가게 됐구나.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해놨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미문에 앉아있을 뿐이다. 그 말에 율법에 앉아있는 자들은 다. 근데 대표적으로 율법에서 난 글을 걷지도 못하고 미문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가 구걸하다가 베드로 요한을 만난 것을 베드로 요한이 그를 주목해서 봤다라고 그랬죠? 저자가 율법 아래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나 복음이 필요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자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으되 즉 행위로 온전케 하려는 헛된 것 율법 교훈의 말은 내게 없다. 다만 우리가 이거 다 팔아서 산 예수 불로 연단한 금 진리의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죠?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받아먹고 걷고 뛰는 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다.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 행각 5이 있는데 이 행각 5을 헤롯 대왕이 지었다라고 그래. 행각 5을. 우리 지난 솔로몬의 뭐라고 그랬죠? 행각. 솔로몬의 행각. 그러면 헤롯 대왕의 행각은 헤롯이 지었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을 말해요. 그 헤롯 대왕이 행각 5을 지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은 솔로몬의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걸은 것이고 나의 행각, 아무개의 행각은 아무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걷는 것이고 헤롯 대왕의 행각 5은 율법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그 얘기잖아요. 거기에 앉은 병자들, 율법에 앉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들어가면 낫는데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자가 없다라고 그러죠? 나를 넣어줄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죠? 그러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네 발로 걸어가라 그러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병자가 낫고자 하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가 베드로 요한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복음 가진 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목하여 본 것처럼 베드로 요한이 그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성령이 눈뜨게 하심으로 보고 네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느냐 그랬다 그 말이에요.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의 네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발로 걸어가라 했던 것처럼 베드로 요한을 만나서 40세 되었던 그 병자가 나은 것처럼 이런 그들이 일어나서 걷고 뛴다 그 말이에요. 왜? 기쁨으로. 그죠? 율법 아래 짓눌려서 괴로운 삶을 살아온 거잖아요. 40년 동안 38년 동안 행하라 지켜라 인내하라 짜내라 재산 갖다 바쳐라 이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이런 그들이 놓여버리니까 걷고 일어나 뛰었다 그 말이에요. 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가는 베옷을 입고 춤을 췄다라고 그래요. 가는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속살이 다 비친다는 얘기예요. 이 모습을 그리고 성전에 이 법궤가 들어오고 나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떡과 포도주와 건포도를 다 줘서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집으로 오니까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이죠? 네. 사울이 다윗하고 결혼을 시켰잖아요. 사울은 율법에 앉은 자예요. 그지요? 사울왕은. 다윗은 복음에 앉은 자, 예수님을 상징하죠. 다윗이. 자,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사울이 미갈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갈이 다윗 왕이 들어오니까 이 미갈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날 왕이 벌거벗고 계집종 앞에서 뛰놀고 있다라고 흉을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리셨을 때 조롱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6장 이 단락이 어떻게 끝나냐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네 아비의 집을 네 아비의 나라를 빼앗아서 율법의 나라를 빼앗아서 나에게 줬다. 율법을 복음되게 해줬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벌거벗고 뛰놓은 것인데 내가 이 계집종 네 율법 네 앞에서는 내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후로 미갈이 사는 동안 자식이 없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왕 흉받다고 애 못 낳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건가? 율법에 앉은 자는 자식을 복음의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병자가 뛰어놀고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걸고 일어난 이 모습들이 마치 이렇게 다윗 왕이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려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히 복음으로만 살 거야 하는 그런 뛰놀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죠? 언약의 백성을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자를 다 건지시는 하나님.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난다 그 말이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엄마 손은 밖에 있고 외양간에 송아지 혼자 있으면 송아지가 엄마 찾아가고 싶겠죠. 그 외양간 문을 열어줬을 때 이 송아지가 엄마 찾아 얼마나 뛰겠냐 그 말이에요. 복음의 율법에서 노인 자가 복음의 맛을 본 자가 이처럼 기쁘고 즐겁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복음의 눈뜬 자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소경이 눈을 떴다. 앉은 병이가 일어섰다.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혈루병을 앓는 자가 피가 흐르는 병에 있는 자가 피가 말랐다. 흐르는 것이 그쳤다 그 얘기죠. 문둥병이 눈같이 휘어졌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성경은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처럼 이런 것처럼 복음의 말씀이 임한 자는 즉시 아시겠죠? 이 시온의 딸들은 구로하는 즉시 해산의 고통이 오기 전에 아들을 낳아버렸다라고 그러잖아요. 왜? 복음에 있는 자들은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니까. 그 말씀이 임하는 즉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네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가 고백하는 즉시 그죠? 그래서 우리로 보게 하려고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는 즉시 네가 오늘 나와 천국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즉시.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잖아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한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들 순풍순풍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낳았다. 복음의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과 함께 이 병 나은 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무대로 보면 안 됩니다. 이레 샬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다.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안에 임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그가, 이런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내가 솔로몬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거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이름의 행각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이름의 행각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 율법의 행각 5개를 지어놨다고요. 네.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의 행각 안에서 거니는 거예요. 그걸 집에서 떡을 뗀다. 네 심령 안에서 떡을 뗀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병자가 낫고 나서 말씀마다 확증하는 시간을 가져가죠. 오늘 찬송 뭐 불렀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불렀죠? 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걷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한 말씀 한 말씀 확증해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죠? 날마다 걷겠네. 그 말은 날마다 알아가겠네. 그 말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래? 지킨다, 행한다, 견딘다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너를 네 행위가 의롭다 이렇게 말한다고. 아시겠죠? 이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없는 자, 이 말씀을 경험한 경험이 없는 자를 행위가 죽은 자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도 우리 육신은 항상 돌아가려고 해. 어디로? 율법으로. 네. 본성이 아닌 대로. 본능으로 아는 그것. 저 애굽으로. 뭐가 있는 곳? 부추와 마늘이 있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이야. 항상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이 진리 복음의 말씀, 구약의 재료를 가져와서 신약에서 복음으로 상차려 낸 것보다 저 애굽의 부추 마늘 행하라 지켜라 인내하라 수고하고 이걸로 상차려서 말씀을 하는 걸 더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좋아하는 무리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이 있어요. 예수 안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바라본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 이름 안 부르는 사람 있냐고 또 다 부르지. 그죠? 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부른다는 얘기는 고백한다는 얘기, 고백한다는 얘기. 그럼 무슨 고백을 하느냐? 자, 그 당시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죠?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 배쳐가고 지금도 예수 앞에 고백한다고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는 자들이 있냐면 나는 지금도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내 정결함을 나타내죠. 네. 착함, 선함, 세리와 같지 아니함. 나는 죄 절대 안 지려고 합니다. 이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나는 예수 믿는 자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다고.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라고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을 지키는데 행하는데 창념하는 자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고백을 듣기를 원해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야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동안 저는 섰다고 하나 안진뱅이였고 본다고 하나 소경이었습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닫게 되므로 이런 내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눈 뜬 자, 일어서는 자, 걷는 자, 살아난 자, 혈루 근원이 마른 자, 문둥병이 낫고 새 살이 돋는 자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생수 진리의 말씀을 맛보았으니 이 믿음의 교제 안에서만 살게 하소서. 이게 고백이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이것을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바울이 본인을 침노한
예수님을 알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다시는 배설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선언하잖아요. 그죠? 네. 내가 다시는 내 배설물로 여리고성 쌓지 않겠다. 선언하잖아요. 아간만 신할사원에서 금, 은을 훔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모든 자들이 아간이라고, 아간. 깨닫지 못하면 죽은 자. 그죠? 지금 바울이 그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후에 아들 잘 낳죠, 순풍순풍? 네. 아들 잘 낳는 자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 돼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 사도들, 마띠아도, 나도 금과 은은 내게 없으되 율법과 교훈의 말, 장로들의 유전,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는 이 말은 내게 없어. 왜? 이 소유는 내가 다 팔아버렸거든. 그래서 예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샀거든. 그래서 이 예수를,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너에게 나눠준다. 그것이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전히 육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내 것을 팔아서 나를 희생해서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믿고 있으면 그를 초등학문에 앉은 자. 아시겠죠? 네. 그렇게 성경은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초등학문을 졸업한 자, 율법을 버려버린 자, 그래서 내 소유가 오직 예수 진리의 말씀으로만 있는 자, 이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예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오신 예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네. 진리의 말씀으로. 네. 근데 그와 더불어 여유가 되면 물질도 봉사도 수고와 나눔도 하면 더 좋지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이 내 선한 행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처럼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제자도 그러고 마띠아도 그러고 나도 그래야 되는데 꼭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들 있죠? 네. 저도 중학교 다닐 때 많이 졸았던 경험이 나는데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이 있어요. 이 선생님은 졸아도 깨우질 않아. 우리 선생님들은 이거 제구력이 아주 뛰어나잖아요. 저 뒤쪽에 앉아있는 애도 분필로 싹 맞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 졸고 해도 절대 안 깨우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난 그때 그 선생님이 너무 고마웠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아이고 그때 그 선생님 나를 깨웠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복음의 말씀으로 깨어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저의 행위가 의로움으로 이런 자들이 꼭 있죠.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기 12장 4절을 보면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32장 2절에 보면 엘리후가 노를 바라는데 화를 내는데 왜 그러냐면 욥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이 있어요. 그러면 꼭 가인을 상징하느냐?
너희는 아간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에서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사울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라. 율법과 복음이 혼재되어 있어서 율법도 복음도 잘 모르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있는 율법의 교회처럼 하지 말라가 가인처럼 하지 말라예요. 아시겠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을 농사꾼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수고와 열심과 정성으로 수확한 곡식,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옳은 일이잖아, 그것이. 그죠? 근데 성경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소산이 뭐냐면 이 땅은 나를 가리킨다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서 노력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옳은 거잖아요. 그죠? 가인이 왜 아벨을 돌로 칩니까? 왜 돌로 쳐요?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가인 본인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나는 의롭고 나는 수고와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데 저 아우는 한 것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 없이. 왜 아벨을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봐야 되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의인 선지자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성경은 아벨을 누구로 보고 있어요?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율법에 앉은 가인이 선지자 아벨을 돌로 죽이는 거예요. 여기를 형제 싸움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형제 싸움으로 보면 성경을 신화로 보고 그치게 되는 거예요. 형제 교훈, 싸우지 말자. 복음 얘기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 즉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은 어떤 고백이 되어줘야 되냐면 에베소서 3장 8절에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자기를 낮췄다고도 볼 수 있지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란 얘기는 율법에 앉아있는 나는 그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못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존재가 못됐다. 이런 나를 누가?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느라 그러죠, 바울이? 왜?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갈까 두려워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들을, 나를 이 자리에 세워서 이 말씀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에게? 내 옆에 있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에 짓눌려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주에서, 익산에서, 전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알기 전까지의 나를 죽은 자라고 그래요. 죽은 자. 아시겠죠? 자, 우리는 예배가 항상 다음 장이 정해져 있어서 어느 장을 하는지 현재는 다 알고 있죠, 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교회에 있을 때마다 다른 교회 설교 말씀 들어보고 오세요. 왜? 악한 길에서만 태어나서 악한 길만 가는 자들은 자기가 악한지 몰라요. 그죠? 바른 길에서만 태어나서 바른 길만 가는 자는 자기가 바른지 몰라. 그렇다고 해서 확대 해석에서 막 자유를 만끽하고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율법의 말도 들어보고 혹 한번 해보십시오. 맛있는데? 하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또 들어봤을 때 아니구나 깨달으라고. 그래야 진리의 말씀이 더 분간이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율법의 말을 들어봤을 때 저건 율법의 말이야. 저건 복음의 말이야. 혹자는 뭐 설교자를 판단한다. 판단해야 됩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대언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지 사람의 말을 대언하는 자인지 판단해야 돼요. 그죠?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떠내려간다니까. 뱀이 강같이 물을 토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자의 뒤에서, 교회 뒤에서 진리의 말씀 아닌 육의 말씀으로 강같이 토해야 된다고. 그 율법의 말에, 사람의 교훈의 말에 다 떠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구분해야만 우리는 산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난 이 사도, 제자들이 담대하게 본 것을 알게 된 것을 증거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죠. 자,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다 건축자입니다. 다 건축자.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자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율법 아래 앉은 자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버려버렸죠. 자, 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얘기는,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얘기는, 자, 말씀 위에, 우리는 반석 위에 지어져야 되죠. 반석 위에. 자, 이 머릿돌은 뭘 상징하냐면, 이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앞에 건물을 소개하는 걸 머릿돌이라고 그래요. 자, 준공식을 하고 그 요즘 큰 건물 앞에 보면 이 건물은 몇 년 몇 월에 지어졌고 어떤 규모로 뭐 몇 평방미터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그죠? 즉 머릿돌은 이 집을, 이 건물을 인증하는 거라니까. 인증.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내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지어졌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머릿돌로서 인정을 해주시는 집이 있는가 하면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잖아요. 그죠? 또 다른 머릿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심령은 십계명과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와 눈물로 살았으나 애석하고 불쌍하게도 하나님 나라에 부적합한 자, 다만 이 땅에서 칭송받을 만한 자,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사상 누각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 그죠? 자, 12절에 보면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천하의 이름 중에 다른 이름을 주는 일이 없다는 얘기는, 이 다른 이름은 우리 한국을 휘젓고 있는 그런 아무개 이 다른 이름을 말하는 거, 그 이름도 물론 맞습니다만은 그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만은 이 복음적인 의미로 보면, 자, 내 선이라는 이름, 내 수고라는 이름, 내 피 흘림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해서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미흡해서 내가 뭔가를 행해서 천국 간다.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내 수고와 노력으로. 그걸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들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게 배움이 없는 무식한 자를 말한다 이 말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저자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을도 모르는 자 아니야 그 말이 범인으로 알았다는 얘기는. 그런데 지금 성경을 들어서 모세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들을 깨우치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들이 놀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음도 율법도 전혀 모르는 자인데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자, 우리는
어느 편에서든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사실은 율법에 앉은 자들은 율법에 앉아서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니까. 사울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 그죠? 네. 복음을 깨달은 자는 복음의 편에서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고. 그죠? 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나는 내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말하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말하라.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이라고 알고 있다고. 사단. 그 사단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사단이라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보고 듣고 행한 것을 말한다. 율법에 앉은 자들은 자 그런 것처럼 믿음의 조상, 이 복음의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복음의 무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흘러온 것처럼 율법의 무리를 통해서 가인과 함과 니므롯과 에서와 바리새인과 율법의 교회를 통해서 이 율법도 계속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길을 가게 되는데 내가 율법의 길을 갈 것이냐, 내가 복음의 길을 갈 것이냐, 성령이 보게 해야 가능한 이 복음의 길. 말씀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 길은 힘든 길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율법의 길은 어때요? 많은 무리가 가는 길이잖아요. 지지 기반이 튼튼한 콘크리트 기반이 지지 기반이 있다니까.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보는 자가 천지인 길이에요. 이 길은 평탄해 보이는 길.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이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이 길은, 이 복음의 길은 외로운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 길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자 되게 해주세요. 듣는 자가 깨닫게 해주세요. 듣는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내 안에서 항상 있어져야만 이 길이 감당이 되어지는데, 이 감당은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성령을 통해서 나를 잡고 그 약속의 날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8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예수를 말하면 복음과 율법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이치고 성경의 구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과 율법을 얘기하면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란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말해. 그러면 터치 안 할 테니.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율법의 교회가 그러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뭐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장로들의 의존으로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거짓말하라는 소리죠. 거짓 증거라는 소리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부정하는 거, 거짓말하는 것처럼 너희도 거짓말을 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을 필요 없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아이들아. 요한일서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요한이 기록한 거죠? BC 85년경에. 지금으로 2000년 전에 기록한 글인데 어떻게 그리는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때 마지막 때래요. 2000년 전에 이미.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때 이미 적 그리스도가 나왔다고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럼 적 그리스도가 누구란 얘기예요? 바리새인이란 얘기예요? 바리새인은 이미 예수님이 있기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럼 적 그리스도란 얘기는 누구예요? 예수를 받아들였으되 복음과 율법이 혼재돼서 사랑의 교훈과 율법이 섞어서 복음과 섞여져서 전하는 자, 그릇된 걸로 복음을 변형시킨 자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그리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게 언제? AD 85년경에 요한이 이미 적 그리스도가 와서
행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은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복음의 말을 듣고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율법의 말에 앉아있다 그 말이죠. 네. 자, 계속 한번 더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일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한 것, 그 복음 잃지 말고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나쳐는 뭐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자, 복음을 잃어버린 자.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교훈 안에가 복음 안에 머무는 자,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무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복음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문 걸어 잠그란 얘기요. 이 내 안에 마음 안에 진리의 말씀 아닌 이 복음의 말씀 아닌 거 들어오지 못하게 꽉 잠그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율법의 말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율법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앉아있는 자는, 아멘하고 있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는 자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 가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들이 노임의 23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럼 많이 돼서 사도들이 노임의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제를 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지금 4장 23절. 자, 그래서 쭉 기도를 합니다.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과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게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시편에 기록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27절이에요. 과연 그러하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시편의 기록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죠. 주여 이제도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율법에 앉은 자들이 눈을 흘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내가 복음을 갖고 전하려고 했더니 저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나와서 그들을 낫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율법을 깨뜨리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다음에 그 말이에요. 교제하고 성경 얘기한 것을 지금 빌었다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인 곳이 진동하던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도 진동해요? 진동하면 저 커피 시켜는 진동벨 알람 소리로 들어야 돼요. 우린 진동하는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이게 진동하는 거라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성령이 나를 터치하는 거라고, 말씀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믿는 무리가,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더라. 뭐예요? 내 소유를 팔아서 내가 얻게 된 예수, 진리의 말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33절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여러 각종 병자들을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내가 복음을 전해준 자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이 복음으로 교제해주고 말씀마다 확증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자,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구브로는 키프로스라는 그 조그만 섬을 말해요. 바라바의 고향. 여기는 물자가 풍부하고 부요한 지역이에요. 거기다 누구라고 했어요? 무슨 사람? 레이족이라고 그랬죠? 성소의 일을 맡은 사람. 그러니까 이걸 해석은 뭐예요? 성소 맡은 자로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부자가 뭘 깨쳤단 얘기예요? 성경 안수?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 소유를 팔아 복음을 받아들였단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발 앞에 뒀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구브로에서 난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이 바리새인 같은 자가 성소의 일을 맡은 자가 하나님도 모르는 것 같고 예수도 모르는 것 성경도 모르는 것 같은 이 제자들에게 와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앉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경험을 한 자고 이 일을 본 자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눈뜨지 못하면 여전히 사실에 현혹되어서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반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이 성경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 안에서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내 마음이 진동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더욱 확장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한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오늘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